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와 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로부터 행하여 오던 희생제사 또 율법 준수라는 이 종교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교의 이러한 유혹은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와서 자신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교는 율법을 실제로 이제 준수하면서 구원을 얻고 어떤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그 유대교의 어떤 그 미혹 또 계속적인 미혹과 또 유대교는 당시 로마에서는 인정을 받았던 종교였거든요.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배교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이 믿음을 굳게 만들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적인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 속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천사들보다도 월등하신 그러한 탁월한 존재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과연 어떤 점에서 천사들보다도 그 지체가 존귀하신 분이냐? 첫째는 주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원래 이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그게 강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나일강에서 건져서 생명을 유지하고 애굽의 왕자가 됐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요. 이 모세라고 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 남의 발꿈치를 걸고 넘어지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히브리 사회에서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하면 탁월하고 뛰어난 지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지고 계실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성경에 분명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 선한 일을 하시고 가셨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로 천사들조차도 주님을 호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데, 여기 마다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다들. 여러분, 마다들이라고 쓰는, 아들 하나 있으면 누가 여러분 그걸 마다들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아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마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다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들들, 예수님 마다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아들들,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여기 분명히 이것을 못 받고 있죠?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천사는 영이죠. 영이기 때문에 사실 육의 몸을 가진 우리들이 천사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왜 우리들을 섬기느냐 하면 우리 안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들, 큰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들을 수종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들 좌우에 늘 같이 동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사들이 우리들을 지키고 또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얻지 못했던 이런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을 정복하고 발 아래 굴복시키신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 원래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래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요. 고대의 풍습에서 유래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쪽에 왕이 있고 또 이쪽에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왕을 정복하게 되면 정복 민족의 왕이 피정복 민족의 왕을 엎드리게 하고 그 목을 밟고 지나갔어요. 이게 고대에서 유래된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거 말씀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인간 사회의 왕이 누구냐?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죽음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완전히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이제 이 천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서 사탄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켜버린 것이죠.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에게 종로로 타던 그런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적자, 원수인 이 사탄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주님은 이것도 부족했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극진히 정말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해요.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그러한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허탄한 것들도 쫓지 말고 온전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에 앉으실 분이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사탄을 굴복시킨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천사들도 우리들을 이제 옹이하고 우리들을 돕고 우리 주님이 자녀가 돼서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